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로 들으시면 여러분 실패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폭염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저도 새가족 신방도 많이 해야 되는데 좀 더위가 꺾이거든 가자 하면서 밀어놨는데 이제 신방도 해야 되고 할 것 같습니다. 지난 20일 날 그 터키에서 야외 결혼식장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터져가지고 51명이 죽고 94명이 다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21일 날 그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라고 하는 지역에 한 12살 먹은 아이가 온몸에 작살 그 폭탄을 이렇게 가지고 테러를 하려고 하다가 잡혔다는 그런 신문 뉴스 나온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IS 단체에서는 어린 아이들 5살, 6살 때부터 자살 폭탄 테러범으로 키워낸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으로 렘넌트들을 세계보말 사명자로 키워내야 되겠죠. 북한에서는 지금 유엔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자기식대로 핵무기를 만들어서 한국을 이렇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한국에서는 그 사드를 우리 지역에는 절대로 설치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우리 특히 중직자분들, 장로님들 모여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는 특히 우리 개혁교단에 북한 선교를 책임 맡고 있는 영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부산 그 6.25 사변 때 부산 초량교회에서 부산하고 마산하고 조금만 남았고 완전히 북한에 다 이제 장악돼 버리고 김일성은 축배를 미리 들고 있으면서 하루만 밀어버리면 끝난다고 하는 그 시기에 이승만 대통령과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초량교회에 모여서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쳤을 때에 낙동강 다리 끊어져서 북한 정권에서는 가만히에 그 자갈을 넣어가지고 탱크가 지나갈 수 있도록 다리를 다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대통령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초량교에서 밤새 기도할 때에 먹구름이 치면서 소낙비가 내려서 그 다 떠내려가게 만들었고 그런 사이에 유엔군이 들어와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됐던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세밀한 계획이고 하나님 인도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선한 왕이었거든요. 죽었습니다. 이사야가 너무나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항복하고 끌려가라. 하나님 왜 이렇게 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할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사야는 자원하게 됐고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나라가 이렇게 망해야 됩니까? 하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들도 망하게 될 것이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했을 때 렘넌트를 키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다시금 살려서 다시금 일어나게 만드는 것처럼 이 땅을 살릴 자들은 그루터기다. 그루터기가 영어로는 렘넌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렘넌트를 키우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렘넌트를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결혼 아직 하지 아니한 총각 처녀들 우리 예비 신랑 신부들은요 대충 아무나 하고 결혼하지 마세요. 서양 속담에 군대 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나가라. 그리고 전쟁터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해라. 세 번째,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고 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군대 갈 때는 1번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갈 2번 기도하는데 결혼은 3번씩이나 기도하고 하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훈련 시큼 받고요. 믿음 없는 사람 결혼해버리면 이거 완전히 하나님 계획이 잘못돼버리거든요. 지금 우리 복음을 정확하게 받은 렘넌트들이 정말 복음 때문에 출애굽기 2장 1절에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므람이 요게벳을 만나서 모세를 낳았더라 하지 않고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를 만나서 모세가 태어났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예배 지파입니다. 예배의 비밀, 기도의 비밀, 영적인 비밀 아는 자가 영적인 비밀 아는 자를 만나서 기도하면서 낳은 아이가 모세였는데 그 모세 젖을 뗄 때까지 복음을 심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멋있게 모세를 사용하십니까? 그래서 이 복음 확실한 렘넌트들이 렘넌트를 만나가지고 태어나는 이 아기는 태어나는 이 세대는 정말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키울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복음도 심고 달란트도 개발해주고 내가 세계적인 인물로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북한 선교하는 교회니까 한쪽에는 북한이라고 하는 탈북자 신학생을 키워내고 선교사를 만들어내고 북한 선교를 계속하면서 한쪽에서는 렘넌트를 키워내는 일을 렘넌트를 발굴하고 렘넌트를 계속 이렇게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2가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리우 올림픽 끝났는데 각종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신문을 읽어보니까 박인비 선수가 골프로 금메달을 땄는데요. 그 할아버지가 공항에 마중을 나왔죠. 박인비 선수가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생 때 대회를 나가면 그때부터 할아버지 따라다니고 응원했다 그러죠. 그럼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대회를 나갔다. 아주 어릴 때부터 이 골프를 시켰다는 얘기잖아요. 어릴 때 그 시기를 지나버리면 늦어요. 어릴 때 이걸 심어야 돼요. 그 펜싱에서 할 수 있다 하면서 했던 박상영 선수 인터뷰 기사가 이렇게 나오기를 읽어보니까요. 자기에게는 펜싱 할 수 있는 달란트 1%밖에 없었대요. 그 1%는 누구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을 통해서 한계를 뛰어넘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겠어요. 자기 달란트도 없대요 그게요.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한계를 뛰어넘었다. 우리 렘넌트들 한 가지를 계속해서 시켜가지고 여러분 부모들이 어느 정도까지 키워내고 이제 정말 이제 대선수로 자라야 되는데 힘들 때는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 밀어주고 이래가지고 렘넌트를 세계복음 주역으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지난 22일 일어났던 일이죠. 여러분 뉴스들은 다 아실 텐데요. 문제는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죠. 푸들이라고 하는 강아지를 키웠는데 강아지 갑자기 지소되니까 귀신 들려고 해서 강아지를 막 칼로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이 딸에게 들어갔다 해서 25살 먹은 딸을 엄마와 26살 먹은 오빠가 목을 완전 잘라버렸어요. 황당한 일이죠. 잘못된
교회 다니면서 불건전한 신비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딸을, 사랑하는 동생을 어떻게 칼로 찌르고 목을 완전 토막을 내버립니까? 모든 사건들 보면은 전부 영적인, 저 영적으로 저래 됐구나. 귀신 들렸다 하면 자신들이 귀신에 속고 있는 걸 모르고 말이죠. 강남역에서 몇 달 전에 묻지마 살인했던 사람 있죠. 화장실에서. 여대생 23살 먹은 애를 죽인 그 사람이 어제 이제 재판받는다고 출소했는데 기자들이 막 인터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미안하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기자들의 조명을 받는 스타인 줄 내가 몰랐다. 정신병자죠. 전부 영적인 사실로 봐야 됩니다, 이게. 조선일보에 계속 신문 나는 요즘 기사들을 보니까요. 대학을 나왔는데 국내에서 취직하려고 해도 계속 2년 가까이 인턴만 하다가 이제 안 되고 이랬는데 해외에 취업을 하니까 지방대학 나왔다 그 따지지도 않고 바로바로 되어지고 돈도 월급도 훨씬 더 많고 이런 얘기하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자란 랩런트들은 복음이 확실하고 난 뒤에 세계 무대를 보세요. 영어만 조금 할 줄 알면 세계를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외 취업에 나가면 거기 지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 무대를 보고 영어는 필수라 생각하고 이렇게 복음 준비해서 여러분 좀 세계적인 인물로 우리가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줘놨는데 사탄이 모르게 해가지고 우리가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북한 김정은 정권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북한이라고 하는 그 바깥 세계를 모르기를 원하겠죠. 모르기를 원하고 이 한국이 잘 사는 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고요. 자기 수중에서 못 빠져나가게 하기를 단속을 하고 있고 어쩌다가 빠져나가서 한국에 왔다 할지라도 한국에서 적응 못하고 헤매고 막 방황하고 사고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겠죠. 잘 사는 거 싫어하겠죠. 이 사탄이 복음을 정확하게 들어버리면 빠져나가 버리게 되면 복음 못 듣게 하고요. 복음 모르면 헤매야 되니까요. 마귀는 교회 못 가게도 하지만 교회 가서 실패되기를 원하거든요. 가인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이 마귀는 기도 못하게도 하지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는 하나님 받지 아니하는 자기 욕망을 채우는 기도만 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제대로 하나님 원하는 기도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탄 자꾸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먼저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신학적으로 보면 특별 은총이 있고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특별 은총이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된 것 구원받은 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구원받은 자 특별 은총입니다. 해를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춰주시고 비를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내려주시고 불신자도 똑같이 먹고 살도록 만드는 그걸 보고 일반 은총이라 합니다. 일반 은총 가지고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불신자는 악령에 잡혀 있습니다. 성령 아닙니다. 그러니까 귀신 잘 섬기고 하는데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거거든요. 성경은 천사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죠.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천군 천사 또 사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다면 전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 복음은 감추어져 있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드러나졌다. 7절 말씀이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보면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복음이 드러나게 됐다.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추어져 있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많은 세상에 알려졌고 우리가 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 성령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돈 많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 지혜 박사학위 받았다고 아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1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알게 하셨다.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성령이 와 계시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대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 속에 내 혼 속에 영으로 오셔서 믿어지게 해주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빌립보 2장 13절에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걸 행하기를 원하신대요. 그런데 오늘 9절 말씀 보니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방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의 비밀을 우리는 알도록 허락됐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허락이 안 됐대요. 그럼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니까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봐도 몰라요. 들으면 몰라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흉악한 귀신 들려서 막 발악하는 사람을 더러운 귀신을 나가라. 귀신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아들 맞구나 이래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래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이 귀신 쫓아낼 리가 있겠냐? 그러면 그 나라 어떻게 쓰겠냐? 자기 편을 어떻게 자기 편에 내쫓겠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간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참 불쌍한 사람. 봐도 모른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이 엄청난 비밀 알게 되신 것 축복합니다. 얼마나 이게 귀한 은혜인지요.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모르기를 원하지 않고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알기를 원한다. 우리 교회가 갈산동 있었죠. 갈산동 그 공장 사서 짓기 전에 상가교회 있을 때예요. 부교육자들이 목사님 부교육자들 수련회로 제주도 한번 가기를 원합니다. 가시라고. 저희 사모도 따라갔어요. 제가 그때 언론사에 뛰어다니면서 막 말씀 전할 때 그래서 월요일 날 다 출발했는데 저는 월요일 날 말씀 저녁까지 전하고 화요일 아침 비행기로 첫 비행기로 제주도 갔어요. 어느 호텔이 있다길래 갔더니만은 호텔이 참 좋은 외관상 커 보여요. 좋은 호텔인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 방에 있는데 들어가니까 너무 추워서 감기 걸렸다고 옷은 다 끼었고 콜록콜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겠냐. 이 큰 호텔에서 냉방이라 말이 안 된다 겨울에. 보니까 스위치가 이렇게 톡 켜니까 너무 뜨거운 바람이 많이 나와요. 창문을 열어야 될 정도예요. 켤 줄을 몰라가지고 감기 걸린 거죠. 다 있는데 이걸 켤 줄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이걸 누릴 줄 몰라요.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를 원한다 했는데요. 12절에 보니까요. 오늘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줘놨는데 우리가 모르면 못 누린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이 있습니다. 그게 악한 영, 귀신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라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악한 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는 대장이라는 뜻이 그 밑에 쫄병노를 하는 거 보고 귀신이라 하는데요. 성경 귀신에게 마귀에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세상의 영이라 합니다.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이 다 받고 있는, 영향받고 있는 그 악한 영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영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온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성령의 이름을 보혜사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그러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합니다. 이 성령 이름을 보혜사, 이 보혜사란 뜻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어쩌다가 실수해서 인천에 와서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인천서 목회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난날을 전부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세밀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쩌다가 실수해서 인천에 살고 계신 여기 청라교회에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이 그건 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믿어지게 해주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 이게 첫 번째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자꾸만 우리를 건드리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48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죽는 날까지 인도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게 뭐냐? 인도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말씀 묵상합니까? 인도받으려고. 이게 인도인지 저게 인도인지. 그 확실하게 문이 안 열리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막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해버리고 막 하나님을 때려 쓰거든요. 하는 뜻이 아닌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 역사라고 하는 응답을 하나님 주셔요.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요.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역사를 기도 응답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에 우리 응답되거든요. 그리고 사탄 꺾는 권세를 주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건 속에 문제 속에 이 사탄은 잠자는 시간도 없어요. 방황도 안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우리의 틈을 엿보고 에베소 4장 27 틈만 있으면 역사하려고 틈을 엿보고 있대요. 그런데 이 사탄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기도할 때 자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많으신 이름 명하노니 나와 관련된 모든 곳에 우리 식구들과 우리 성도들과 성교지와 관련된 모든 곳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혼미하게 만들고 실패되게 만드는 모든 사탄 마귀 귀신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자꾸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집안에서 이 강한 자 결박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있겠냐?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말씀하셨어요. 결혼하기 전에, 사업하기 전에, 유학 가기 전에,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이것부터 꺾어놓고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꺾이는데, 안 보인다 없는 줄 아는데, 사단 꺾는 권세를 주셨죠. 우리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천사를 앞서 보내신대요. 그것도 모자라서 보좌의 배경 가지고 주님께서 보좌의 배경으로 우리를 도우시겠대요.
그리고 증거를 주어서 증인되게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저는 과거에 전도사 시절에, 제가 목사 시절에 복음 잘 모를 때요, 제가 부교육자 했던 교회에 강사님들이 오셔서 귀신 얘기하거나 마귀 얘기하면요, 제가 괜히 기분 나빠했어요. 아니, 성령 얘기하지, 천사 얘기하지, 성경에 좋은 얘기 많이 했는데 뭐 때문에 기분 나쁘고 귀신 얘기하냐고.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안에 보니까 완전히 귀신 덮으신 집이었어요. 아버지는 자꾸 누구와 대화를, 아버지는 왜 그러시냐 하는 거야. 누구 와 있더니 지금 영적인 눈이 열리고 보니 귀신하고 대화한 거예요. 집안에 무슨 대소사, 무슨 일이 있으면 형님들이 모이면요, 처음에는 술 가져와라, 술 한잔 하다가 치고받고 사는, 완전히 피가 막 완전히 낭자도록. 왜 그렇게 치고받고 싸웁니까? 귀신이 하는 역사죠. 우리 집안의 귀신에게 완전히 처절하게 당하면서도 저는 귀신 어쩌다 한번 왔다 가는 줄 알고 귀신 얘기하면 기분 나빠했거든요. 사탄, 마귀, 귀신 얘기 들으면 이가 갈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마귀 얘기하지? 왜 귀신 얘기하지? 기분 나쁘다. 귀신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자기 편을 욕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저 김정은 정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북한 욕하면 개 싫어합니다. 모르면요, 속아요. 모르면 고생해야 돼요. 제가 몰라가지고, 저는 어릴 때 예수 믿었거든요. 절박하게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처절하게 당한 거죠. 몰라가지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사탄이요, 우리 영을 혼미케 해버린대요. 혼미하게.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훈련 받기 전에 이 시간도 나의 영을 혼미케 하려고 하는 사탄은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꺾일지어다. 그거 꺾어놓고 자꾸 들으셔야 돼요. 왜? 엉뚱한 생각에 잡히고 애인 생각나고 엉뚱한 생각나고 막 이래가지고 말씀만 놓치도록 이렇게 속인단 말이죠.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옆에 동행하는데 예수인 줄 몰라본대요. 눈이 가려져서 사탄이 막 갈아버린 거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 맞으면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거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우리 영 속에, 우리 안에 와서 믿어지게 해주고 지금 이끌고 계시는 거거든요.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어찌 그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주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5절, 21절,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요셉과만 함께 했습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와 똑같이 함께 하십니다. 그걸 계속 알고 누리는 자가 응답받아요.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 사건 만났을 때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실까? 한번 그렇게 자꾸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까? 13절, 14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불신자들은요, 우리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뭐 교회에 봉사하는 거 어리석게 봐요. 참 바보 같다. 이 좋은 시간에 야외 나가고 저 대학로 같은 데 가서 문화도 보고 말이죠. 공연도 보고 그럼 좋을 텐데 예수쟁이들은 교회 가서 봉사하고 뭐 저렇게 하냐.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이 귀신의 역사를 모르잖아요. 제가 그 KBS에 가서 예배인도 할 때 PD 모임을 갔는데 기자분 한 분이 와 계세요. 그 PD 분 중에서 보도국에서 일하는 기자들 속에서 일하시는 PD 분이 계시는데 지금 목사님 되어 계세요. 손재경 PD라고. 저를 이제 안내해서 쭉 들어가면서 목사님 오늘 보도국에 있는 9시 뉴스 매일 나오는 기자 한 분이 우리 모임에 와 있는데 목사님 테이프를 많이 들었고요. 목사님 뵙기를 원해서 와 있는데 이분이 자주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게 좀 도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매일 9시 뉴스에 나오는 분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예, 제가 당신을 많이 텔레비에서 보고 있다 하니까 저를 좀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뭐 손잡고 막 그냥 떨고 울어요. 증세가 어떻냐? 약봉지를 잔뜩 보여주면 하루에 정신병원 약을 이만큼씩 먹는데 먹으면 깔아서 못 일어난대요. 죽을 지경입니다. 병원 가서 정확한 진단해봤냐? 서울대병원에 정밀조사 몇 번 했다는 거예요. 다 했는데 아무 이상 없다는데요. 그래서 정신병원 약을 다 먹는다는 거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사로 공부하는 교과서에 사탄, 마귀, 귀신 얘기 안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은 육신의 일, 여기 뭐 종기 생겼다 수술하면 돼요. 마취해가지고. 사도행전 8장 7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 붙었다.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가 모든 사람 누르고 있다. 그 의사가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 모르는 의사가 어떻게 알겠어요? 형사님들이 범인을 잡는데 판사님들이 재판을 하는데 이 영적인 일을 막 귀신 보이고 말이죠. 귀신 소리 들리고 이 영적인 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헤롯 왕이 나오죠. 헤롯 왕이 야고보라는 사도, 요한의 형이죠. 야고보를 탁 목을 쳐서 죽였는데 백성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왜? 나사렛 예수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목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니까 허풍쟁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예수 따른 사람 다 죽이는 게 옳은 일인 줄 알고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야고보를 이제 사이비에 빠진 사람이라 해서 딱 죽이니까 사람들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잡아가 죽이려고 딱 감을 가둔 거죠. 깊은 옥에 가두었대요. 도망갈까봐 군인들 두 사람을 양옆에 쇠고랑을 같이 묶어놨, 팔은 팔대 다리는 다리를 묶어놨어요. 왜? 도망 못 가게. 그걸 놓고 4명씩 4군데서 지키는 거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묶인 상태에서 쇠고랑에 묶인 상태에서 잠을 잡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일주일, 6월절이라고 하면 일주일 동안 사람 못 죽이게 돼. 연휴입니다, 연휴. 6월절 딱 끝나는 날 아침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다 계획이 재판 다 끝나 사형 그 집행만 남아 있었어요. 몇 시간 후에 내일 아침 되면 베드로가 죽어야 되는데 마가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하게 철야 예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밤중쯤 됐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옆구리를 치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베드로 일어나니까요. 쇠사슬 저들 벗어지더래요. 천사가 다 풀어버린 거겠죠. 겉옷을 입고 따라갔어요. 문이 자동으로 열렸대요. 성경에는 2000년 전에 이미 자동문이 소개되고 있죠. 그러니까 떡 나갔어요. 천사가 사라져버려. 베드로는 환상 보는 줄 알거든요. 밖에 나가 천사가 사라져버려. 그래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나를 건져냈구나 해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문을 막 두드리죠.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밖에서 누구 문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 아이, 식모 아이가 누구세요 하고 밖에 나가니까 나 베드로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문도 못 열고 다시 들어와서 베드로 목사님 지금 밖에 왔다 이러니까요. 네가 미쳤구나. 묶인 사람 어떻게 나오냐. 참말이라 베드로가 떡 들어오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돼서 헤롯이 베드로를 끌고 나와라 죽이려고요. 끌고 나와라 하는데 가보니까 문은 든든히 잠겨져 있는데 베드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두 사람 말할 필요도 없고 모든 그 4명씩 4군데 찍힌 사람 모두 다 죽이라 이래 다 죽였다는 거예요. 천사의 이 활동을 모르는 헤롯이 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너희들 작당하게 빼내구나 이래가 다 죽여버린 거 있지.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가 얼음당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쳐들어 완전히 왕궁을 감싸버렸어요. 18만 5천 명이 군대로 들어왔어요. 히스기야가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주의 사자 1,300명이 나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하루 전에 다 쳐버렸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면 18만 5천 다 시체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천사의 활동을 이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요? 전염병이 돌아서 다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주의 사자가 앞서가서 갈랐다.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출애굽기 5장 2절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출애굽기 5장 9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모세가 전하는 말을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롯의 두 사위 될 사람들이 천사가 지금 불로 심판하는 빨리 나가자 하니까 농담으로 알더래요. 농담으로 여기 안 따라오는 거지. 불 속에 죽어버렸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역사를 그대로 믿게 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어요. 절박하게 주님을 의지했어요. 왜? 주님 안 믿으면 저는 못 살 것 같았어요.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요. 눈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새벽기도 가서 울부짖고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성경을 사랑했는지 성경을 막 시간나 읽고 이랬어요. 하나님 믿어지는 거 있죠? 하나님 우주 만물 창조했다. 죽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셨다. 다 믿어지는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몰랐어요.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고민해야 되고 내가 막 애를 써야 되는 줄 알았어요. 죽도록 고생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모르면 여러분이 염려하셔야 돼요. 걱정해야 돼요. 이건 저는 어떡하지? 진짜 그분이 살아계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게 맞으면 여러분의 장래, 자녀들 모든 건강, 경제 주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 제가 죽어요. 저는 주님께 다 맡기고 심부름할 뿐입니다. 저희 아이들 맡겼어요. 제 건강, 제 모든 것 주님께 다 맡겼어요. 맡기지 않아도 주님이 오늘이라도 그만하고 데려가시면 못 갑니다 할 사람이 있겠어요? 모르면 여러분 눌려야 돼요. 눌려서 살아야 돼요. 사단이 그걸 자꾸 누르게 하고 속이고 막 고민해야 돼요. 왜?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건 안 믿어지니까. 어느 날 유목사님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들으면서 확 믿어지는데요. 정말 어느 날 난 알았는데 내 속에 모든 염려가 파도같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니. 실상이래요. 여러분
민박이 훈련할 때 있죠. 사이렌이 막 울립니다. 비상시를 위해서 훈련하는 거죠. 근데 지난번 연평도에서 북한에서 막 포격을 날리니까 연습이 아니고 이거는 실제 상황, 실상입니다. 이래 빨리 대피소로 피신하십시오. 실상입니다. 실상입니다 하잖아요. 믿음은 실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 오늘 우리가 하는 헌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실제 상황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 실제로 안 믿어요. 실상으로 안 믿어요. 형식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거거든요. 모르면은 헤매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기를 원하지 않고 알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들, 신자가 받은 축복 7가지 알고 누리고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엄청난 거 주셨습니다. 아멘.